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관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였는데, 그러면서도 또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사고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쇼펜하우어의 이 철학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괴로운 거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욕망은 있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그 삶의 끝에서 모든 인생을 기다리는 게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족이 되지 않고 결국 삶이라는 건,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리저리 치이고 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좀 동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이런 말들이 동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항상 이렇게 불안정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것들, 이 눈물 골짜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이게 갑자기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몇 달 전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작가 중에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크 맨슨이 수개월 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음에 자기의 유튜브에다 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방문했다, 여행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이룬 것과 굉장히 이렇게 상반되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 자살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원인을 추적해 보려고, 아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런 뭐 자살률이나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건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야? 이걸 알아보려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험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리게 된 결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나친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경쟁. 그래서 잘하는 거는 더 잘하도록 강요를 받고 끝없는 경쟁을 이렇게 시키고 하는 그 사회 문화가 이 우리나라 전반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쟁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00이 아니면 0이 되는 사회,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치열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사회 문제나 현상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정말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다, 산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이런 쇼펜하우어의 주장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산다는 것은 괴롭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에요. 우리들의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란 우울함이나 괴로움으로 가득한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고 또 왜 우리 삶을 고통으로 가득한 어떤 괴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결론부터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불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미 복이 있는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혹시 지금 어떤 괴로운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치유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 가지씩 좀 나눠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진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낫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고 상처 많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그냥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왜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다른 어딘가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결핍이 생겨서 똑같이 그 아픔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이런 아픔들이, 악순환들이 계속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에게 치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치유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상처는 받았는데 내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 아픔을 싸매어주는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아픈 만큼 다 똑같이 남에게 그 상처를 전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더 아파지고 더 뭔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요, 어떤 금주, 그러니까 금주 치료를 하는 한 강연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금주 강의를 하면서 다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막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의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막 강연을 술 끊으라고 하고 내려왔다 그래요.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쳤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 강연자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이 강연자를 보고 막 반갑게 달려와서는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니까 이 강연자가 좋아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술은 다 끊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바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사장님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 인생에서 받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진짜 치유자, 진짜 우리를 고치고 우리 아픔을 이렇게 싸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삶을 치유해주고 망가진 삶을 고쳐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그 인생이, 그 삶이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치유자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여호와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상처받고 세상 살다 보면 똑같이 아픔을 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신의 건강이 상하고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유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받은 가정 가운데, 병으로 인해 망가진 내 육신 가운데, 또 우울함에 빠진 내 영혼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상처 입고 아픔을 당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아가라. 힘써 알아가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 그냥 빨리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나한테 아픔 준 사람한테 좀 복수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좀 일을 해주셔야 그게 치유지. 하나님, 도대체 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셨죠? 다 거룩하시니까 그런 생각 안 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아가라고,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진정한 치유는 어떤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그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좀 경고의 메시지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다. 고난과, 그러니까 문제와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과 싸워야 된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그릇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 문제들이요, 우리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다고요? 우리가 고난과 상처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고난에 집중하게 될 때, 고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 고난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게 아픔을 준 어떤 사건에 내가 매여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에 내가 함몰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는 내 건강을 보면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절망하게 될수록 지금의 내 삶이, 오늘 내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후회를 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회하고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오늘을 잃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나는 존귀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터지고 문제가 무겁게 다가오니까 그것과 씨름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고 우리 삶에 아픔을 당하게 될 때 그 문제에 집중하며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과 씨름한다고 더 나아질 것도 없고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그 문제를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문제거리를 주목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지만 그 문제를 도구로 삼아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른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늦은 비는 또 어떤 비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른 비가 이런 비라고 했어요. 이른 비는 겨울을, 그러니까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녹아지기 때문에, 풀어지기 때문에 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늦은 비는 어떤 비냐면 봄에 오는 비예요. 그래서 결실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인데 이 비 역시도 정말 중요한 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실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늦은 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내 영혼을 어둠 속에 짓눌리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 어두운 새벽을 끝내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봄에 내려서 결실하게 하는 그 늦은 비와 같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 삶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문제에 매여서 근심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신실한 성도님이 교회에만 오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으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끝나면 그 내려놨던 그 걱정과 근심을 다시 잘 싸서 들고 댁으로 돌아가신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의 풍랑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숙제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이따가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싸들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임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번 초록색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초록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초록색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요, 초록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정말 많은 초록색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초록색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초록색들, 그렇게 지나치고 있는 그 초록색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면서 초록색 보셨어요? 초록색 봐야겠다 생각 안 하니까 초록색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아픈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해 계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